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일은 또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같이 말씀 봐야겠죠?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요, 어제 함께 봤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제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누구를 살려주셨죠?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들, 아무리 또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을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는데 반대로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같이 볼게요. 우리 어제 봤던 말씀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알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계속 계획을 품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의회를 소집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버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유대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그 당시 그들이 믿기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민중운동,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어떤 해방운동 같은 게 일어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들의 땅과 민족을 약탈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압하려고 로마 정부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전쟁이 생길 거다 라고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요, 그 굉장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무슨 말이야?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민족운동, 해방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죽이면 되지 않냐?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유대인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예수를 죽여서 민족 해방 운동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 민족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막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요,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곧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원수잖아요.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건데,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거다. 그거를 지금 가야바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기가 그 말을 하면서도 그 예언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을 예언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그 구속사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더 이상 드러내서 다니지 않으셨대요. 왜냐면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움직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가셔서 광야에서 새로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지내셨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인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막 나귀 이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두 번째 유월절에 또 올라가셔가지고 한 번 전쟁이 있었죠. 그 막 말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이 성결하게 하다는 건요, 깨끗하게 하다는 뜻인데요, 옷을 빤다거나 옷을 엄청 깨끗하게 준비를 한다거나 이발을 해가지고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 뜰에 서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서로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시면은 이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품은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6일 전, 엿새 전에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어디를 가시냐면은 베다니라는 마을로 또 들어가셨대요.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었다. 우리 어제 봤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둥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분, 이 장소가요,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 잔치를 열었다 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 이런 주위의 지인들도 함께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리아, 가장 막내인 마리아가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 시몬의 집에 온 거죠. 근데 마리아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다 앉아있고 손님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이 유대 지방에는요, 여러분, 신발을 안 벗어요. 우리처럼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안 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밖에 계속 있다가 땀냄새, 막 발냄새 섞여가지고 집안이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냄새를 맡고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이렇게 초라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자기 집으로 얼른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나드 한 근의 향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 뭐 시몬도 봤을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제자들도 많이 봤겠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장차 예수님을 넘겨줄 가룟 유다가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이 향유가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라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막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닦아드리는데 그걸 막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아시죠?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시급을 따지면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9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이 돈이 얼마예요? 10만원, 100만원, 3천만원. 엄청 비싸죠? 이 향수가 왜 이렇게 비싸냐면요. 이게 그 당시에 왕이 다른 왕에게 이 어떤 선물을 보낼 때 같이 보낼 정도로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진짜 비싼 향유였던 거예요. 이걸 왜 가지고 있었냐? 마리아가요, 결혼식이나 그 당시 여인들이 이 향유를 하나 진짜 비싼 걸 준비해 놓고 결혼식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었을 때 그 향유를 평생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부어가지고 장례식을 또 진행하기도 하고 또 결혼식 때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뿌려가지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진짜 귀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요 3천만원 되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릴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왜 이 여인을 혼내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했던 일들을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일도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드리라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요한이 그 뒤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요한이요, 이 가룟 유다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장부도 막 이렇게 쓰고 또 그 누군가가 후원을 하면은 그걸 관리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보태고 이런 일을 맡았는데, 요한이 뭐 가끔 이렇게 가룟 유다를 보니까 유다가 뒤에서 돈을 빼돌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걔가 도둑이기 때문에 뒤에서 돈을 빼돌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다. 요한이 대단하죠? 이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또 그것을 다 세세하게 정밀하게 관찰하고 파악하고 기울을 쓰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러시는 거죠.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무도 준비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토요일도 지나고 일요일이 되어서야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례식을 못 치르셨어요. 근데 누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었냐? 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가.
뭔가 마음이 뭔가 찡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죽음의 장례식을 아무도 치러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장례식을 미리 치러줬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걸 알고 크게 떼를 지어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까지 보려고 온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대요. 세상에 뭐 천하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죠.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이분을 맞으려고 나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영광이 주님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그런 행동들을 했대요. 이렇게 왕을 맞아들이는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거죠. 예수께서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다시 회상했다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들리고 또 부활해서 승천한 뒤에야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진짜 그 예언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야 예수님께서 그때 그 하셨던 일들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이러한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인기가 하늘 높은 어디가 하늘인지 모를 정도로 치솟은 거죠.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려셨던 그런 표징들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하고 체념했대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다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또 바리새인들조차도 포기할 정도로 굉장한 환영 인파들이 많았다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6월절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셨지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성취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순종하셔가지고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망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내일은 또 주일이죠.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요일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내일 교회에서 만나고 또 월요일에 같이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이 시간은 아니죠.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